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도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에 계속 이제 빠져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 잘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셔가지고 드라마 잘 안 보시는데 드라마에 보면 귀신 이야기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을 그냥 자기가 뛰어내리는 것 같지만 누가 밑에서 잡아서 끄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귀신 드라마에 만드는 작가가 감독이 그렇게 연출을 하거든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뭔가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진짜 바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계속 생각에 그 계속 생각을 계속 파고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잡혀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게 바르게 알아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죠.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맞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나를 참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은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간절히 이 부분이 너무 간지러워,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다급해,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유가 없어져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예배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내게 여유가 찾아지지 않아요. 뭔가 자꾸 끌려갈 일을 자꾸 사건을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빠지는 그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지금 내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사람, 사건, 그런 것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게 먼저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기도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거,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되어지는,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질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 만나졌을 때 거기에 순간적으로는 내가 내 생각이 돌아가고 감정이 먼저 발동이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유를 찾게 하시죠. 진짜 그 문제가 무슨 문제, 왜 나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어져요. 이게 강단의 말씀과 전혀 연관이 없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두고, 또 사탄이 할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이미 주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응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응답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대신 내가 이런 일, 이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죠. 그걸 위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 그 누리는 상태가 기도의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이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속에 있을 때 당연하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되어지는, 존재 자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가치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자체가 에덴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거, 어떤 또 내 육신의 건강, 질병, 또 어떤 인간관계, 그런 문제들,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에 정신에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한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속 내면에 더 어려운 고통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드라마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엘리트들인데 안에 상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똑똑한 거 가지고 자기의 기능 가지고 뭔가의 사건 사고에 자꾸 연루되고 거기에 또 그것을 오히려 그런 범죄에 적극적으로 그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똑똑한 거 가지고 사고를 치고 복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려가는데 뭐 연예인은 연예의 계대로 스포츠계는 스포츠계대로 드라마 쭉 이렇게 성향을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 볼 때에는 성격적으로 이상하고 막 그 왕따를 시키고 또 왕따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범죄 뭐 또 정신병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도박 마약 뭐 이런 것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숨겨진 내면에는 뭔가 그 가정의 가문의 성장 배경에서 받은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을 계속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억압받고 거기에서 또 많은 것들을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잃어버린 거 그런 또그 부조리 가운데에서 뭐 비리 경찰이나 비리 뭐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가 피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받는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시 보복하는 뭐 이런 얘기들 전체 드라마 영화가 다 그런 얘기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내가 일이 안 되지라고 그럴 때 그래 저놈들 때문이야. 그런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또 분노와 원망과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그것을 복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의 간접적인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드러난 문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라는 건 무슨 문제? 육신 문제. 육신의 그 문제 가지고 정신의 그 어려움이 온 거. 또 정신의 그런 문제, 상처 그런 것 가지고 또 육신적인 그런 드러난 그런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지금 인생사가 다 이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 멘탈을 잘 붙잡으면 돼.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그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볼 때 근본 문제에서부터 내가 답을 찾지 못하면 끊임없이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만 알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그건 정신의 문제야, 육신의 문제야 라고 그쪽으로 계속 숨겨놓고 끌고 가는 거죠. 나를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문제, 정신의 문제라는 것에 내가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르게 인정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이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빠져있는 그 죄는 죽음, 사망이야. 그 사망을 끝낼 수 있는 건 생명이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 희생 제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공정녀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걸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흑암이 안 무너지고 재앙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정말 내 생각이 아닌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계속해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셔.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게 3구.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보좌에는 분명히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237을 살리는 그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걸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와 현장엔 전부 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9가지. 그걸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역사요? 천사들이 동원돼야죠. 이 언약을 이루는 천사들이. 그러면서 또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는데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니. 이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나를 초월하여서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우리의 뇌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뇌가 아니라 뇌를 넘어서 영혼에,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역사가 무한대의 역사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진다면 뇌와 영혼과 보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 따라서 리듬을 갖게 되어지는 게, 리듬이라는 것 속에는 평안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심부름하는 그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 권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고 시달리고 교회를 몇 번 옮기고 그랬는데, 다락방 교회에서도 뭐 몇 번 옮기고 그러셨는데, 정말 너무 갈급해서 자신은 그래도 구원받고 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전도의 열매도 있고 그랬는데, 교회도 헌신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봤는데 뭔가 영적으로 계속 갈급한 거죠. 그래서 기존 일반 교회에서 다락방 교회로 옮겼는데, 그 다락방 교회에서도 너무 좀 그런 거죠. 자신이 갈급해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계속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자꾸 하는 그런 것에서 상처를 받고 또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교회 안에 옮겼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뭔가 잘 마음과 생각이 정착이 안 되어지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말씀 심부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계속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이 말씀이 조금 이제 들려지고, 그러면서 왜 이것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하는 이제 다락방에 갔을 때 왜 이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그러면서 그 다른 성도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행복은 잘 모르겠고 평안하다는 그런 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다라는 거. 뭐 상황이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으로 뭐 편안해지고 뭐 좋아지고 그런 건 없는데 평안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게 분명히 믿어지고, 그게 내 뇌의 영혼에 각인되어질 때, 그게 보좌와 통하게 되어질 때 평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유를 갖게 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그 비밀과 그 축복을 믿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게 우리의 뇌의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보좌와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건 시공간 초월의 그런 비밀을,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죠. 시공간 초월, 무한대의 비밀과 이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을 믿지 못하면 네피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피림들을 능가할 왜 저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속하는 사람들, 그 주술하는 사람들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파나마의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원주민 중에 그 주수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막으려고 주술로, 뭐 우리나라 용어로는 이제 살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살을 쏜다. 주술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막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안 죽었지. 왜? 죽을 수가 없지. 근데 영향은 온다는 거예요. 뭔가 삶에 그리고 육신에 영향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아지지 않으면 정말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바르게 길을 찾질 못해요. 기도는 하는데 다 육신적인 거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노예의 자리였는데 죽음에 쫓겨다녔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그게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의 심부름하고 그 말씀의 그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처럼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 믿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걸 정말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내 가문을 붙잡고 그 영혼을 붙잡고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들이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빠지는데 내 감정 속에 빠지는데 그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생각이고 감정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져. 그래야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감정을 해소할 그 대상자들이 없어지는 거 그것은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나오지 않아요. 왜? 말씀이 나에게 없으니까.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내게 믿어지게 하고 붙잡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내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 내용이 이거고 일이 이건데 일단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축복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의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안 믿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늘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저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어의 하늘, 스카이에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드론이잖아요. 그 보호자잖아요. 그곳은 어디냐? 영적인 곳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요. 모든 것에 계시고요. 어디든지 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걸 영어로는 이제 조호바 그러잖아요. 그 이름, 그게 여호와 그 이름인데 그 발음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요. 유대인들도 옛날에 고대에 썼던 그 발음이 어떤 발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발음대로 우리가 부르는 게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구별된 이름이라, 다른 이름이라, 구별된 이름, 다른 이름. 그래서 이걸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들은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비를 누가 내려줘? 농부들도 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이 다 내려줬다고. 하느님 믿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또 한 집사님이 자기 주변에 이제 천주교 믿는 이제 친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면서 뭐가 다른지 근데 모르는 거죠. 천주교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하나님인가요? 같은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요.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달라요? 자, 왜 다른지 알려줄게요. 그냥 쳐보자고요.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주셨어. 한 가지 길.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네? 그리스도로만 만나지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로도 만나지고 성인들로도 만나지고 천사들로도 만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만나진 하나님이 이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달라요? 이것 말고 혹시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천주교 다니는데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죠. 네?
이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하고 다르다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하나님 없어요. 그건 귀신 사탄. 그래서 기도자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그 이름 다르신 분이다라는 다른 예? 다른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기도자의 믿음은 내가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건 그냥 부모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성과 수가 없어. 그 뭐 여성 남성 하나님 그런 거 찾는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는 부모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부모가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게 우리 아버지요. 그게 기도자의 자격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용, 기도자의 자세, 기도자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 복음 아는 그래서 뭘 구해요? 나라. 다른 것 구하는 건 복음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먼저 그런 거 나라가 임하시오. 그게 복음하는 사람이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곧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게 기도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내 생활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그거 아니고 내 삶을 내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러면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으니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것. 절대 불가능의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아는 자. 그래서 용서하는 자. 그러면서 시험의 이유와 그 시험이 왜 오게 되어지는지 그 시험을 그럼 어떻게 넘어서게 되어지. 시험을 아는 자의 자세.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가 아니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그죠?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왜 오는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또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험도,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의 권세, 그 악한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광과 내 사역에 나의 영광, 구하지 않는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이게 기도자의 자세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고, 그걸 끊임없이 건드려서 계속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그 생각, 그 속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4번에 조금 우리가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가치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걸림돌 될 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뭐 내가 약속 있는 거, 뭐 바쁜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스마트폰도 꺼놓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에 걸림돌 될 만한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오늘 내가 100억 버는 것보다 예배가 더 가치 있어야 된다니. 이제 우리는 전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예? 당장 1,000,000원만 준다 그래도 쫓아나갈 건데 나한테 뭐 100억 전혀 뭐 그런 일 없으니까 무조건 아멘인데, 진짜 그게 다르게 인정되어져야 돼. 육신적으로 아무리 내게 유익이 오고 내가 뭐 일가 친척들 뭐 그 대소사들 뭐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도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 내게 임하는 재앙을 끝낼 수가 없어요. 예배의 가치를 진짜 알아야 되네. 걸림돌을 될 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나 욕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 가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해야죠. 그 전에 하라니까. 그 전에. 그 전날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날 해. 일요일 날 뭐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그러면 그 전날, 아 죄송한데 내일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또 다음 날 죄송합니다. 예배가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오늘 늦게라도 왔습니다. 사람들이 욕하지만 속으로는 아 제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찾아오게 되어진다니까. 진짜 예배의 걸림돌 될 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전날 조심해야 돼요. 예? 정말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바르게 알아져야 되는데 그걸 또 알 수 없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상황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나를 자꾸 끌고 그것을 정말 바르게 알고 넘어서는 신앙 고백. 그래서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걸 바르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계속 말하고 그리스도 듣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예배 자리에 그 가치를 알고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육신적인 거 필요한 거 많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지,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도록 나머지 것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라 그랬어. 내 눈에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 그걸 뽑아버려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응답은 미래의 응답을 미리 받게 하신 그게 기도입니다. 미래의 응답 어떤 응답이냐면 제대로 한번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그걸 붙잡고 내 삶을 드릴 때 1000년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근원적인 응답, 언약적 응답, 대표적 응답, 기념비적 응답, 불가항력적 응답 그랬어요. 그 응답의 축복을 정말 확신하시고 믿으시면서 기도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 어떤 상황 그 소리에 속지 마시고 사단의 망대가 분명히 있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있구나.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기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